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중고등 푸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되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예배가 멈췄지만 저희가 이렇게 모여 다시금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보이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행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불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묶어 나무를 달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광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앞에서 수레기록도 작성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음식물 시식은 삼가 주시고 또 간식을 받으신다면 집으로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는 대화나 신체적 접촉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큐팅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서 누가 하잖아요. 10월 큐팅에 가지고 있던 프로님은 저기 축가에 큐팅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주 은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행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 나의 맘 보시네. 나의 홀로 울던 밤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조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모든 세계가 함께 어려움에 다 처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평안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또 교회 위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하나님 예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다행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코로나가 이제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묘겨져서 1단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이런 위생 또 방역에 여러분들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든. 오늘 이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여러분. 목사님이 늘 저기 녹화하는 데 가서 핸드폰 카메라를 앞에 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야, 이게 이 아나운서들은 참 대단하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고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설교하는 게 참 큰 기쁨이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목사님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서 모두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나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늘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겉으로는 나는 거룩한 척, 성결한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깊숙한 내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이 죄의 굴레 아래 늘 머물러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를 만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사이에서 늘 괴로워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죄 안 짓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역시 바로 이러한 두 가지 겉사람의 법과 속사람의 법 사이에서 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그러면 어떨 때는요 그 돈을 주어서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그것을 그냥 귀찮고 누가 보지도 않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땐 이러하고 어떨 땐 저러하고 늘 삶이 이렇게 변함을 쌓여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 개념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깊숙한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죄, 아내를 얻는 것,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21장은 다양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거룩함, 순결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삶 속에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 시체는 자연스럽게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고로 일한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계획된 범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 시체가 있던 곳이 장소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누구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의 어떤 율법에 보면 누가 어떤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 살인자의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대가를 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살인자가 없어. 살인자를 못 찾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종편 이런 방송들에 보면 이런 살인 사건에 관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기도 하는데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분명 이 살인에 대한 피해 죄 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것을 누가 치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그 살인자를 찾을 수 없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공동체가 책임져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내에서 뭐 십시일반 돈을 걷든지 아니면 이 준비되어져 어떤 돈을 가지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같이 사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대신 그 피해 재물의 대가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에 대한 속죄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속죄 의식에서는 선택된 어떤 소는 농사일에 쓰여지지 않고 멍에도 한 번 내어보지 못한 아주 깨끗한 송아지여야 합니다. 이런 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의 예물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고한 자의 어떤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송아지를 대신하여 그 피를 제사를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암송아지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어떤 이 죄에 대한 속죄를 대신하는 역할을 했고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 역시 누군가 어떻게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손을 씻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제사장들이 이 제사 준비를 한 다음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7절 8절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속죄 제사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죄가 사해지고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백성,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그냥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이다,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시고 멀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절반은 그리스도인들이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만 갈까요?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점점 더러워지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러한 문제들로 세상이 변해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연장선상으로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하죠.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어떤 영화의 스토리, 드라마의 스토리 같은데 이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는 다른 이웃과의 전쟁, 정복 전쟁,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전쟁, 이런 전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아내로 삼고 싶다 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그 여자를 팍 삭발을 시키는 거예요. 손톱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입고 있던 어떤 자신 그 이방인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고향과 부모를 잊기 위한 기간을 한 달 정도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결의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방 여인이 자신이 살고 있던 어떤 민족적, 문화적, 지역적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방 종교,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결의식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어요. 남자는 할례를 받았고 여자는 이처럼 정결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확신하는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만약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하여 이 여인을 아내로,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하여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사랑이 식었어. 그래서 이 여인을 다시 너 원래대로 돌아가 라고 명령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의 원래 처지는 뭐예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구별하여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 백성, 하나님 공동체로 삼았잖아요. 근데 다시 이것을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종으로 팔고 돈 받고 팔지 말아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죄의 백성, 다시 사단의 자녀로 물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냥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 이것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는 이제 장자에 관해서 나옵니다. 장자는 곧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아들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건 과거 끝으로 넘어가면 기업은 곧 땅을 의미하고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관리하고 다스릴 사람, 곧 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인이 두 명이죠. 한 명은 사랑하는 부인이고요. 한 명은 미워하는 부인. 왜 결혼했어? 도대체 미워하는 부인이고요. 근데 예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과 미워하는 여인 둘 사이에 자녀가 각각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장자가 이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먼저 이 미워하는 여인에게서 장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너가 임의대로 나는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삼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막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왕자들, 왕의 아들, 이 왕자 세자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누가 장자니 누가 찬왕이니 뭐 이런 것들로 서로 정권을 뺏고 쟁탈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것은 누가 장자가 되느냐, 누가 대를 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남편이 사랑하는 여인, 미워하는 여인, 그래서 이 장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장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사람이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 마음대로 어떨 때는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어떨 때는 누구를 미워하고 살아도 돼. 사람의 마음대로 이것을 결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는 소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좋아하냐 좋아하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아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불과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북한 땅에 가면 그곳에 태어난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의 학생들은요,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할 수 없어요. 나라에서 딱 정해줘. 남자들 너네들 19년 동안 16년 동안 군대 가야 돼. 우리나라는 군대를 처음에는 3년 반, 3년, 2년 6개월, 2년, 그다가 지금 1년 8개월 이렇게 군대 가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저 북한은 16년 여러분 군대 가야 돼. 사격이 때 나이에 입대해가지고 30 몇 살에 제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뭐 장사하거나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가 취직하려고 하는 직장,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시기에, 이 청소년 시기에 발견해야 할 바로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뭐 될래? 전 뭐가 될게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그 계획, 그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내 꿈은 하나님이 지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곧 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관한 내용이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보았죠. 완악하고 패역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게 좋지 않은 단어예요. 아주 썩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아들이고 어떠한 딸이에요?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늘 애교 있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하고 패역한 이런 자녀가 있어요. 그는 부모가 충고를 해도 훈계를 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삶이 잘못된 어긋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늘 술에 취해 있고 허랑방탕하고 악행을 일삼는 배은만덕한 자녀였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말했어요? 승현아, 어떻게 하라고 말했어? 죽이라 그랬어. 여러분, 자녀를 죽이래요. 아버지가 이 완악한 그리고 패역한 아들을 끌고 성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고대에 사람들이 만나는 교제의 장소, 또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 거래의 장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재판하는 재판의 장소였어요. 이 패역한 아들을 끌고 성문 앞으로 가서 그 앞에 앉아있는 장로에게 그를 넘기고 지금껏 이 아들이 행했던 완악하고 패역한 일들을 다 고합니다. 그러면 장로가 그를 붙들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돌멩이를 하나 있듯 큰 기막한 돌멩이를 들고 그 아들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인한 법을 시행하고 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은 아들의 사건을 그냥 그 성읍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신을 띄워서 온 나라에, 온 이스라엘 땅에 다 보내요. 경고로 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자식을 끌고 나와서 죽음의 장소를 끌고 나와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동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끼는 아들이라도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끌고 나와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누가 떠오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끌고 나와서 죽음의 자리이고 십자가에 매 달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경의 나무에 달린 자는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일컬어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게끔 하셨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죄에 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처럼 패락한 아들도 완악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또한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던지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 죽었던 이 암송아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독자로 변함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가 죽었어야 했는데 대신 그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악함이 이 죄가 없어지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복잡할 것 같으나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곧 오늘 이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툭 던지면 아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왔어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이 아래로 쳐졌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성장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주사랑교회 모든 푸른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푸른이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삶에서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도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 또 확진자 없이 늘 건강하게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푸른이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겨하고 늘 빼먹지 않는 우리 푸른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씀을 통해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 나아가서
학교에 진학 등교하는 우리 친구들을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근심과 걱정 없이 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삶 가운데서도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만 이렇게 대화하시고 나누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